것입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1차 포로가 BC 605년에 이루어지고 2차 포로가 BC 597년에 이루어지고 3차 포로가 BC 586년에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이제 BC 605년에 1차 포로가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그때 이제 끌려갔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입니다. 그리고 2차 포로가 이루어졌을 때 끌려간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3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이제 이때는 완전히 나라가 망했죠.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됐고 유다가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차 포로 때는 거의 대부분이 다 쓸만한 사람들은 다 바빌론으로 다 포로로 돼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얼마나 아픔의 역사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의 배경은 2차입니다. 2차 포로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일어난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성전에서 이제 환상을 보여주게 되는데, 거기 이제 두 개의 바구니 환상을 보게 되죠. 첫째는 좋은 뭐죠? 무화과입니다. 또한 바구니는 정반대로 무슨 무화과죠? 나쁜 무화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좋은 무화과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이 이제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제 고니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고니야가 누구냐면 여호와킨입니다. 여호와킴의 아들 여호와킨, 이름이 좀 비슷한데 혼동스럽긴 하겠지만 여호야킨이에요. 여호와킨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고니야라 그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 나쁜 무화과는 누구를 의미하는가?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 그래서 여호와킨이 어떻게 됐느냐면 오늘 2절 그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이분들이 포로가 돼서 제2차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 여호와킨을 중심으로 해서 쓸만한 사람들이 심지어 목공까지도 전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끌려가는데 끌려간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은 좋아한 무화과 나무가 아주 극상품의 무화과다. 그래서 먹기에도 좋고 색깔도 좋고 맛도 좋고 그런 무화과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시드기야를 가리켜서 시드기야하고 그리고 애굽으로 이제 갔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나쁜 무화과다. 그래서 먹을 수도 없고 썩고 부패하고 이것은 먹을 수가 없는 무화과나무다. 그런 식으로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에는 자 보실까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고향에 남아있는 사람이 좋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 생각이죠. 근데 오늘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남의 나라로 포로 끌려간 사람이 좋은 무화과가 되고 남아있는 사람이 나쁜 무화과일 것이다 라고 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가, 왜 이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말씀인가 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를 5절 이하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느냐면 바로 여기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들 내가 돌봐줄 것이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내가 그들을 돌봐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봐주시면 좋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스페인에 가 있는 우리 청년부 SVT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싱가포르에 가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지금 더운 날씨에 열심히 지금 전도하고 있고, 길거리에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쨌든 뭐 손짓으로 하든 발짓으로 하든 입으로 하든 이게요, 사람이 한번 가서 부딪혀야 영어에 대한 두려움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영어라고 하는 큰 장벽 속에 갇혀서 머리로는 나오는데 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요? 머리가 아주 복잡해요. 미국 사람 만나면
내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 이거 하다가 틀리면 뭐 할까? 그래서 이제 머리가 복잡하다 보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게 현장에서 막 부딪혀보고 실수도 해보고 막 하다가 보면 이게 뻥 하고 뚫려지거든요. 이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뻥 하고 뚫어졌습니다. 귀가 뻥 하고 열려서 영어가 팍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입이 뻥 하고 틀려가지고 도착하는 순간부터 영어가 술술술술술술술술. 아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간 이들을 하나님께서 돌봐줄 것이다. 이게 그래서 내가 그들을 좋은 무화과로 만들 것이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이고, 두 번째는 내가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그들을 회복하게 하고, 내가 그들을 재건하게 할 것이다. 참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지금 노예처럼 살고 있지만, 너무 고통 가운데 살고 있지만, 고난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가 잘 된다. 앞으로 내가 너희를 들어 쓸 것이다. 앞으로 너희의 미래를 내가 열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너희들은 좋은 무화과 나무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내가 그들의 마음속에 나를 알게 하리니. 여러분, 그 구절이 참 하나님의 귀한 음성입니다. 내가 그들의 마음속에 나를 알게 하리니. 한번 보실까요?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7절입니다. 7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무엇을? 마음을. 누구에게 줘요? 그들에게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세례가 그래서 참 귀한 겁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느껴지는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이 고백되는 것이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그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선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젊은 친구들의 미래를 열어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재단에 바르게 서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누가 주시는가? 성령님이 주시는. 근데 여기에 참 기가 막힌 말씀의 표현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머리를 그들에게 주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머리에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그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다. 여러분, 마음이 움직여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살림의 거룩한 생명의 역사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장 먼저 어머니는 어디로 끌어안는가? 가슴으로 끌어안습니다. 그 피덩어리 아이를 엄마가 머리로 이해하지 않아요. 그냥 가슴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머리가 아니라,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요, 차가운 이성도 필요합니다만은, 왜? 이성이 없으면은 사람이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의 지식이 참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로 이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로 기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성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이상한 신비주의로 빠져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성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성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믿음 자체가 아주 차가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는 차가워야 되지만 가슴은 뜨거워야 돼요. 뜨거워. 이 두 가지의 것이 조화를 이룰 때 믿음의 삶이 아름다운 바란스, 균형을 이루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아는 마음, 하나님을 아는 지성과 어떤 이성과 머리,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그들이 좋은 무화과가 될 것이다. 그러면 좋은 무화과로 누가 만들어 주시는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포로로 잡혀가 있어서 너무 힘든 고난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고난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미래의 희망이 될 것이다. 그 아픔이 미래에 있어서는 큰 하나님의 복이 될 것이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사람은 참 묘합니다.
고난이 아프긴 하지만 고난이 없으면 사람은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서 불순물의 저기를 용광로 속에다 집어넣을까요? 그런 과정이 없이 순수함으로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은 안 그래요. 뭔가 좀 됐다 싶으면 교만하게 짝이 없습니다. 뭔가 가졌다 싶으면 못 가진 사람을 짓누르고 그냥 갑질하고, 이게요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 성질이 그렇게 못됐어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내 성질 못됐네. 다른 사람의 성질을 말하기 전에 인간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고난의 방망이로 두들겨 맞지 않으면 사람이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에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사람들, 여호와킨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 속에 있는가? 에레미야의 말씀에 대해서 뭘 했는가? 결과적으로는 순종한 거예요. 에레미야가 계속 그 메시지를 던졌잖아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순종한 거죠. 그 다음에 그 고향에 남아있는 사람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결국 불순종한 사람들이에요. 불순종. 그러면 이들이 나쁜 무화과가 될 것이다. 왜 그러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럽니다. 첫째는 바로 이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었는가? 바로 형식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형식적으로는 믿음의 모양과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속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자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목사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가 복받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어느 때는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부담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선교해라, 부담이잖아요. 그냥 우리끼리 그냥 여기서 주시는 대로 행복하게 그냥 하나님이 재정을 많이 주시면 고기도 좀 많이 삶아 가지고 우리끼리 참, 제가 LA 지역에 그 교회는 인류 요리사를 주일날 초청해서, 그래서 주일날 얼마나 주일 점심 반찬이 좋은지 제가 살고 있었던 동네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 교회 교인이 그 교회로 가더라고. 그래서 왜 가요 그랬더니 목사님 모르세요 그래서 뭘 몰라. 그 이제 다운타운에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동네에서 한 40분 정도 떨어져 있는데 거기 가면 점심이 끝내줘요. 그 무슨 점심이 그랬더니 거기 요리사를 특별 초청해가지고 주일날마다 막, 와 세상에. 그래서 그거 먹으러 간대. 그래서 빨리 가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부담이에요. 그런데 그 부담이 복받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부담이거든요. 부담인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 부담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는가?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여기 지금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왜 애굽으로 내려갔을까? 사람 의지한 거예요. 결국 이것 때문에 바로 이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한 이 사람들은 나쁜 무화과가 될 것이다. 결국에 가서는 썩어서 먹지 못하는 무화과가 될 것이다. 여러분, 무화과는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을 상징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감람류, 두 번째가 포도나무, 세 번째가 무화과예요. 한번 해보실까요? 감람류, 포도나무, 무화과. 이 세 가지가 유대인을 상징하는 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화과. 이제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지금 이제 여러분 내일이면 한국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맺은 지 66주년이 됩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수없이 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 가운데 전쟁하다가 야 잠깐 쉬고 66년 동안 쉬고 있는 전쟁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 대한민국은요 독특한 역사를 쓰고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 인류 역사에 이런 역사를 쓴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묻는 거예요. Why?
이 역사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자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도 질문을 던져야 되고,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오랫동안 정전이라는 이 상태를 이토록 오랫동안 이 역사 속에 짊어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도 묻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묻고 또 하나 역사 속에서도 물어야 되고요.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지금 매일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고 알고 있는 것처럼 일본의 지금 경제 침략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 하면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선진국이잖아요. 그죠? 일본 사람 아주 예의 바르고 무슨 냐면 에이 이렇게 또자이마스 세상에 그냥 와, 어느 때는 참 어떻게 좀 얄미울 정도로 사람 앞에서 그러잖아. 뒤에서는 무슨 짓을 하더라도 사람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러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이 일본 사람이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지금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짓을 보면 이건 완전히 깡패나 다름없어요. 지금 계속 비교하는 게 독일하고 일본이잖아요. 똑같이 전쟁을 일으킨 제1범이에요. 독일도 그러고 그리고 일본도 그러고. 여러분, 지금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의 식민지를 받지 않았던 나라가 없습니다. 태국 외에는 전부 다 일본의 식민 지배를 다 받았고 그 나라 지배하면서 쓸만한 자원 전부 다 걷어간 거예요. 일본이 저렇게 일어나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무엇인가? 6.25 전쟁입니다. 안 그래요? 우리 때문에 저만큼 일어난 거예요. 그거 모르고 그냥 무슨 선진국이다, 무슨 경제 대국이다.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저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선진국 이미 글러먹었다. 이 사람이 말이죠. 이 좁은 무슨 이 가슴을 무슨 가슴이라고 그래? 그거 보고 새 가슴이네. 새 가슴도 아니야. 그저 참새 가슴도 아니야. 그냥 밴댕이 가슴. 밴댕. 그 가슴 속에다 뭘 담아요? 우리는요, 큰 가슴을 가지고 사는 민족이 됐습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지. 뻔히 다 알고 있는데 세상에 요즘 하고 있는 말들을 보면 저 양반들 제대로 공부를 했어?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무슨 놈의 자기 손바닥이 크다고 하늘을 다 가릴 수 있다고 저러고 있으니 아베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에 참모진들 전부 다 텔레비 나오면 텔레비 다 꺼버리고 싶어 하는 말마다 전부 다 그냥 거짓말을 일삼고 있고 여러분 독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유태인들 600만 명을 죽였잖아요. 죽였는데 그것을 유태인들이 이거 과거는 용서하되 잊지 말자. 그게 유태인들의 머리에 개념이에요. 과거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가슴에 끌어안고 있으면 그게 나한테 화가 되니까. 사람은 내 가슴에서 화가 되면 그 화는 언젠가 폭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하자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뭘 세웠는가? 홀로코스트라고 그래가지고 그 가스실로 들어가서 죽는 사람들 대학살 그걸 홀로코스트라고 그래요. 그것을 기념하는 기념관을 여기저기다 세웠는데 몇 개를 세웠느냐면 17개를 세웠어요. 전 세계적으로 홀로코스트 그 기념관을 17개를 세웁니다. 워싱턴 DC에 가셔도 여기에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이 유태인 그 학살 기념관을 참 기가 막히게 그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2005년도에 이스라엘에 뭘 세웠느냐면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것을 세웠어요. 야드바셈. 지난번에 우리 예수님 고향 방문 가서 이것을 꼭 들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맞지 않아서 들리지는 못했는데 이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것을 2005년도에 세웁니다.
이걸 세우는데 이것을 세워놓고 이제 오픈식을 하잖아요. 뭐라고 그래? 개관식이라고 하냐? 발음이 자꾸 꼬여가지고 그거 하잖아요. 2005년도에 그거 할 때 40개 나라의 총리와 대통령이 참석합니다. 근데 거기에 초청받지 못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일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 사람들이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 원자폭탄에 투하됐잖아요. 그것을 유태인들의 홀로코스트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게 비교할 수 있는 대상입니까? 자기들은 전쟁을 일으켜서 원자폭탄 떠들고 맞은 건데 그거하고 이 홀로코스트 유태인들의 죽음하고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기분 나빠서 니네도 오지 마. 그래서 아직까지 못 갔어요. 참 묘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독일의 총리 메르켈이 바로 여기를 방문합니다. 이 야드바셈을 2006년도에 방문을 해서 메르켈이 거의 다 뭐라고 썼느냐면 참 기가 막힌 말을 씁니다. 뭐냐면 과거를 부정하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그걸 적용을 하면 일본은 미래가 없습니다. 아멘 하셔도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세계적인 투자가 되면 짐 로저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투자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자신은 일본에 관계된 모든 투자, 주식, 부동산 할 것 없이 이미 다 뺐다는 거예요. 왜? 앞으로 10년, 20년 가면 일본은 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왜 사라지는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지금 일본의 인구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구가 급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로부터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철저히 봉쇄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런 나라는 역사 속에서 미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본에다가 땅 사놓은 거 있으면 지금 빨리 파세요. 예? 일본은 소망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짐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디에 소망이 있는가? 한국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업어주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이 통일이 되면 한국은 앞으로 세계 속에 엄청난 역사가 나타날 거죠. 자기는 조금만 기회만 있으면 북한에 갖다 투자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있으면 북한에 가서 빨리 땅 사세요. 조금만 기회가 있으면 자신은 북한에 관련된 거기에다가 주식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다 투자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왜? 앞으로 희망은 한반도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뭐 제가 한 말이라면 우리끼리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게 다른 나라의 경제 전문가가 하는 말이니까 한번 정도 한번 새겨 들을 만하죠. 자, 현실적으로 지금 경제 침략과 여러 가지 모습에 있어서 고난과 아픔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좋은 무화과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축복하시는 민족으로 그렇게 역사와 능력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한국 꼬꾸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란이요 갖다가 물속에 집어넣고 팔팔 끓으면 계란이 없어집니까? 어떻게 돼요? 더 단단해져. 그죠? 그렇잖아요. 이게 열을 가하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열을 가하면 더 단단해져요. 이번에 그냥 이런저런 고난의 열이 가해지면 더 우리 한국이 단단해져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 정신 차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자, 서로 축복하십니다. 우리 정신 차리고 삽시다. 옆에는